참 예수님,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자유로울 남성은 거의 없을 것 같다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살인의 뿌리에 성냄이 있듯이 간음의 뿌리에는 또 음욕이 있습니다. 이어 주님의 단호한 말씀이 따릅니다. 오른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던져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예수님의 말씀은 실제로 우리의 눈을 뽑고 팔을 자르라는 것이 아니겠죠. 그만큼 죄를 단호하게 또 끊어내야 된다라는, 바로 우리가 죄의 유혹을 맞서라는 충격 요법의 표현일 겁니다. 이 말씀에서 오른 눈과 오른 손은 실제로 눈과 손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죄 짓게 만드는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욕망, 곧 욕심, 이기심 등 우리의 죄의 원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결국 마음의 정화가 늘 먼저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가르침이 이 복음의 내용의 근본입니다. 오늘 복음은 앞선 17절부터 이어지는 율법의 완성과 함께 볼 때 올바른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철저한 준수를 통해서 그 법을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외적인 준수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시죠.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지만 주 야훼 하느님은 우리네 마음을 먼저 본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외적인 행동을 하기 이전에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있는가, 단지 사람들에게 칭찬받거나 인정받기 위해서 지킨다면 겉으로 사람들은 참으로 훌륭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의도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사실 우리네 마음에 쌓아놓은 것을 밖으로 내놓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4절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한다. 선한 사람은 선한 곳간에서 선한 것을 꺼내놓고 악한 사람은 악한 곳간에서 악한 것을 꺼내놓는다 라고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드러난 행동을 통해 그 사람의 마음을 미리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범죄하기로 작정했다면 그는 이미 잘못을 범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행동을 옮길 적당한 기회가 오지 않아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의 마음속에 그 악행이 적당한 때를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행이 되어버리는 것이겠죠. 물론 우리의 마음 안에 좋지 못한 생각이 떠오른다고 해서 그것이 곧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대죄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이 있죠. 죄에 대한 정확한 인식, 그리고 내가 그 죄에 대한 인식을 자유의지로 실행했을 때, 이 세 가지가 모두가 다 들어갔을 때 우리가 대죄라고 하죠. 죄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지 못하면, 한마디로 지적 능력이 떨어져서 그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면 대죄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죄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내 자유의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했으면 대죄가 성립될 수 없어요. 또 그것이 죄라는 걸 인식했고 내가 그것을 자유인식으로 할 생각은 했지만 구체적인 행동으로 완전하게 되지 않으면 대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야 온전히 죽을 죄, 우리가 교회가 가르치는 영벌 상태가 되는 대죄를 짓게 되죠. 결국 우리들의 삶 안에서 이 세 가지 모든 것들이 들어갈 때 하느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게 되죠. 우리 마음 안에 좋지 못한 생각이 떠오른다고 해서 그것이 곧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쁜 생각을 떨쳐버리고 유혹을 물리친다면 오히려 하느님께서도 기뻐하시며 우리의 영성생활에 큰 유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 안에 좋지 않은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즉시 끊어버릴 수 있는 단호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악한 생각들은 사탄, 마귀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느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시시각각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멀어지게 하는 생각들,
미움과 질투, 분노, 탐욕, 인색, 나태, 음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불어넣습니다. 하지만 그 불어넣는 생각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누구예요? 우리죠. 유혹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유혹을 선택하는 것은 늘 우리의 자유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선택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 안에 좋지 않은 생각이 떠오르면 즉시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주님께 도움을 청하며 단호하게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실 죄는 우리 자신이 짓는 겁니다. 손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죄를 짓는 것뿐입니다. 도구만 버리고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죄를 지을 뿐입니다. 다윗 왕은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 여인을 불러들여 간통죄를 지었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몰아내 살인죄까지 이어졌습니다. 만일 다윗이 자기 눈을 빼어버렸다면 죄를 안 지었을까요? 처음부터 눈이 없어서 보지 못했다면 다윗 왕이 죄를 안 지었을까요? 그가 왕이 아니었다면 죄를 짓지 않았을까요? 나중에 다윗은 나탄 예언자를 통해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자기의 눈을 빼어버리지도 않았고 자기의 권력을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이 버려야 할 것은 눈과 권력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음욕입니다. 도구는 도구일 뿐 도구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닙니다. 칼을 잘 쓰면 음식을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잘못 쓰면 살인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어떤 마음으로 그 도구를 사용하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유혹이든 내부에서 오는 욕망이든 물리치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깨어 기도하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것은 기도가 아니면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도 나가게 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라는 구절을 집어넣은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에도 우리는 수많은 유혹, 악의 유혹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했다라면 우리가 그 유혹에 단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악과 싸워서 미적거린다면 그 악은 우리의 약함을 파고들어서 끊임없는 생각 속에서 그 생각에 흘러가도록 따라가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니에서 기도하신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순환을 앞두고 바로 그 십자가 순환을 피하라는 악의 유혹 속에 근심과 번민에 휩싸이셨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든지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간절히 아버지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악의 유혹에 끌려가지 않도록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안에 있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정리하지 못하고 또한 단절하지 못한다면, 죄의 유혹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도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도구를 사용하여 죄를 짓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겠지요. 주님, 죄의 뿌리가 마음에 있는 것을 오늘 복음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어 유혹의 앞에 깨어 기도하며 죄의 길을 단호히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눈과 손이 아니라 그것을 움직이게끔 만드는 우리네 마음의 욕망을 버리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당신을 뵐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